오늘 이 본문 좀 길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본문입니다. 유명한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엄청나게 과격한 듯하게 보이는 행위들을 하십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가 놀라운 말씀, 산을 옮기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도 사실 좀 어렵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전체 흐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의미들을 이해하는데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2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15절에서 19절이 또 한 부분, 20절에서 25절이 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가가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구조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을 겁니다. 앞뒤로 가운데에 핵심적인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 그래서 앞부분과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겁니다. 앞부분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고 뒷부분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 게 성취가 되는 것. 그걸 가지고 교훈하시는 거고 가운데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시위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떼내야 될 게 아니고 그 말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거의 동일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뿌리째 말라버렸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둘러 엎으시고 완전히 성전에서 행하는 희생제사 제도 자체를 예수님이 거의 부정하는 듯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서너 번 올라간 걸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오늘 여기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딱 한 번, 거의 33, 4년 사시면서 어릴 때 기록도 없으니까요, 사실 마가복음은. 딱 한 번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효자식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평생에 딱 한 번 가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가가지고 어떻게 상을 둘러 엎으시고 완전히 난장판을 부리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넓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흐름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앞뒤로 둘러싸고 가운데가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고 뿌리째 말라버린 것. 이거는 곧 이 시기가 AD 30년 언저리입니다. 근데 13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걸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루어지는 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럼 이때가 한 30년, 앞으로 한 3, 40년 후에 성취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 40년은 먼 기간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2020년 때 살고 있어요. 10년, 20년 지나온 것들이 수도 없이 빠르게 지나갔고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3, 40년 뒤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곧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보면 바로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30년, 4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무슨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는 그 다음날 보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멸망은 3, 40년 뒤에 이루어진 것 같고 뭐 연결이 되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너무나 별로다 이 말입니다. 시간 개념을 가지고 그걸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 당대의 성전 시스템, 유대교로서 상징되는 성전 체제를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TV나 정치를 보면서 비판하고 부인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후반부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믿음과 기도를 위한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20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을 떼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조금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이 문맥 흐름을 통해서 이 산을 던져 옮기랄 때 이루어지는 그 믿고 기도한 걸 받은 줄로 여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종교적 삶의 전부입니다.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대민족 정체성의 상징하는 게 성전입니다. 유대민족 하면 성전을 빼놓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완벽하게 부인하고 있다. 딱 한 번 생애에 딱 한 번 가시는데 둘러 엎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에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생애에 딱 한 번 간 걸로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는 가면은 서너 번 나오는 걸로 보고 있지만은 요한복음도 우리가 2장을 봤을 겁니다. 부활절 언저리에. 그때도 이 사건이 요한복음은 상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요한복음 2장에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유대교를 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를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건 유대교에서 이제는 기독교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그걸 말씀하는 거고, 그러면서 물로 상징했다는 그 유대교의 대표적인 게 성전이고 그 성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 새로운 성전이 뭐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부인하는 게 성전을 이쪽에서 청결케 하는 이런 사건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뒤에 무화과 나무가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무화과 열매가 맺는 철이 아닙니다. 철이 아니니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지 열매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멀쩡한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가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죽여가지고 나무를 왜 죽이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전혀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식물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생명 존중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요한복음 같으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신 주인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성전 부패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 대비되는 그들과 맞물려 있는 성전 시스템을 부정하기 위해서 앞에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주인이 사용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하시니까 뭔가 끼니를 때워야 되는 거죠.
그 떼우기에서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니까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갔더만은 나무 이파리밖에 없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나무에게서는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렸다. 끝났다는 얘기. 그 나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잎만 가지만 말라버리면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근데 뿌리째 말랐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열매로서 만족을 하고 싶었는데 그 무화과 열매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다? 유대교의 성전 시스템이다 그랬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 유대교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성전 시스템도 그 당시에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를 드리더라도 거기에서 연락될 만한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된다. 그럼 죽었다는 거죠.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뚫어 엎으시는 것은 그 성전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 용기를 들고 희생제물 용기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게 못하게끔 막으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전후 문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이 문제가 있지 나무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무화과 나무가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에서 샌드위치 구조는 가운데가 핵심이라는 얘기겠죠. 앞뒤 중에 안고가 중심이잖아요. 껍데기 빵이 아니고. 그러면 핵심이 뭐냐? 15절부터 18절 성전에서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무화과 나무가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세트로 보면서 해석을 해야만이 뒷부분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이 제법 있어요. 방금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 열매를 찾은 것도 그러면서 저주를 퍼 그것도 영원토록 열매를 못 따먹게 하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뿌리째 말라버리게 만드는. 아니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충분히 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오늘 본문에는 18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겁니다. 성전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통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열매 없는 성전 체제로 변질이 된 것을 통해서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그런 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행하실 것의 행위의 의미들을 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행동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13장에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명확하게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게끔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부인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죠. 대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대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22절부터 25절까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간에 오늘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대안이었다는 것을.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 대안에 해당되는 것을 15절에 예수님이 행위로서 의미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14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앞으로 증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았잖아요. 뿌리째 말라버린 것도 보았을 것이고 30-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도 경험할 것이고요. 그 다음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위도 뚜렷하게 목격했을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딱 가보십시오.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명확하게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 이후에도 당연히 증인 역할을 살아있는 자들은 하는 거죠. 그걸 이어서 오늘날은 교회가 감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증인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깨닫기를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자가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경고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9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시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헤롯 대왕이 재건한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대규모로 개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나 장엄함에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을 훨씬 능가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성전터는 가장 큰 부지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어느 정도면 43,000평 규모입니다. 이 남쪽과 북쪽의 성전 벽의 길이가 450m, 동쪽과 서쪽의 벽의 길이가 300m, 가로 300에 세로 450m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백사동 아파트 어느 정도, 이거보다 더 크겠죠, 당연히. 네. 이거보다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43,000평이니까 엄청난 겁니다. 높이가 10m 정도의 기둥들이 있었고, 그 기둥을 남자 3명이 이렇게 팔로 쫙 둘러싸야지 될 정도의 두께랍니다. 그러면은 그 두께가 어느 정도 하겠어요? 성전 기둥들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께로 세워져 있나. 거기에 행각이 그런 것들로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각 안에 성전의 가장 넓은 지역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 매매상들을 둘러엎으시는 것, 이 장소인데 이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조금 요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성소 지성소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성전 매매상들이 있고 뭐 이런 곳입니다. 핵심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행위를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지자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2장 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이 용어가 어디에 마가복음에서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은 예수님이 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쓰던 용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문화계나 정치계나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 버젓이 판을 깔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강도의 소굴로 변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조금 희화적으로 하면 강도들만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성전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6월절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칠 짐승들이 필요한데 짐승을 끌고 안 옵니다. 오다가 상해버리면은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순전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니 돈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돈을 제물로 바꾸고, 문제는 내가 디아스포라, 팔레스틴 말고 이방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16개 지역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오순절 성령 임할 때 그 16개 지역의 방언으로 전부 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120명의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16개 지역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 도시,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1년에 남자들은 3번씩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의무적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6월절 날 또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세를 바칩니다. 성전에 올 때 바치겠죠. 근데 문제는 나는 지금 한국인이야. 예루살렘에 가가 한국 돈으로 헌금을 하면은 간단하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에서 거기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매매하는 자들은 그런 용도로 재물들을, 희생재물을, 동물들을 돈을 받고 파는데 이게 성전 당국에 의해서 묵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독점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비리들을 저지르기가 수월한 겁니다. 돈 바꾸는 자들도 순례자들이 자기들 지역에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 성전에서만 통용이 가능한 화폐가 뭐였냐면 두로 화폐였습니다. 두로의 반세겔 은화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야?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희생제물을 살 때도 돈 받고가 사야 되는 겁니다. 내 돈 주고 그냥 사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환전 수수료가 4 내지 8%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소유냐? 당시 제사장들 통제하에 진행이 된 겁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었죠. 이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던 겁니다.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이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걸 보고 그냥 둘러 엎으시는 겁니다. 귀신들을 축출할 때처럼 그런 행위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짓거리들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 이미 끝났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그리고 물건을 16절에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스가랴서 14장 21절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이면 스가랴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번역이 조금 달라요. 옛날 성경은 가나안인들이 성전에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번역을 가나안인들을 그 장사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매매꾼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매꾼들, 장사꾼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만군의 주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옛날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개역 개정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옛날 그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 이런 데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 이것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오면 성전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새롭게 한다는 게 이걸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이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당하실 때 죄목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 46년 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렇게 제목으로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내 집은 그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 이걸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22절로 25절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그게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여기는 성전을 거쳐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너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전제되는 게 뭐다? 서로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것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뒷부분 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듣고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가 11장 18절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다시 앞전에 나왔냐면 3장 6절에 나왔습니다. 안식일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작당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는 게 나옵니다. 그 위에 잠잠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였다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기는 이제부터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 의도적으로 이 행위를 하신 거거든요. 이방인의 뜰에서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는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반응이 이들이 이제 죽일까 음모를 하는 거는 3장 6절과는 다른 겁니다. 그때는 음모를 하고 수면 아래에 11장까지 10장까지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수면으로 다시 부상하는데 이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걸로 이어서 예수님 붙잡히고 죽고 이렇게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가 그런 의도를 갖고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플랜을 쫓아서 걸어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간원들에게 넘기고 돈 받고 그거는 엑스트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플랜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당장 붙잡히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무리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들이 놀란 것은 1장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받아들이기엔 충격적인 가르침, 놀라움, 새로운 권세를 지닌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하늘과 땅 차이 잽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충격을 가져주고 놀랍고 환호하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붙들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제를 하지 말자 소문이 날까봐. 그러니 그때 때마침 가룟 유다가 도구로 사탄이 들어가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예수님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하실 때 다 예언을 하잖아요. 내와 더불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 다 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계획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더라 돼 있죠. 요게 성전에서 시위하는 이 청결하는 사건이 날이 저물 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게 아침에 일어나가 시장에 가지고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사건이 있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하종일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성전 시위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성전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성 밖으로 나가셨다. 뭐 하셨겠어요? 가르치셨겠죠. 그런데도 붙잡히지 않으셨다.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못 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행간을 보면은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20절부터 25절인데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단락을 거쳐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그랬죠. 전날에 예수께서 저주하신 걸 다시 이제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한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아닌, 왜? 그걸 부인하셨으니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혹은 새로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들,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용서가 덧붙여지고 있고요. 이게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을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냐면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새로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13장에 예언된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뿌리째 말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들었다 그랬죠. 14절의 예언을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왔는데 뿌리째 말란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뢰는 겁니다. 어제 예언했는데 말라버렸다. 빠르게 성취가 된 거죠. 어째 보면 예언을 하고 저주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미 말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 들어갔기 때문에 못 봤잖아요. 그 다음날 보게 된 건데 빠르게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머지않아 성취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언급하는,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 40년 뒤니까 뭐 가까운 때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걸 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게 22절부터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합니다. 이야, 이 말씀 무슨 뜻일까? 뜬금없죠. 아니 제자가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보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믿어라 이랍니다.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말대로 이루어진다. 이 가능한 일이냐? 예. 그런 것 어떻게 연결하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과 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또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과 연결해가지고 보셔야 된다 했는데, 문맥을 고려하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우리가 볼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옮겨져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옮기라는 건 우리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되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로 드러난다? 기적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이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같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가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를 하고 아뢰면은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사역들을 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개인의 욕심,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사단이 시험할 때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따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종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자기는 빗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던 거죠.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도 저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성전에서 희생제물 바쳐가 제사 드리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뭘로 하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같은 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수용하시고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임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길이다. 그래야 할 때 이 사람들은 바다에 던지고 할 때도 그와 같은 기적적인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사도행전에 가면 뭐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신다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든 자 고치는 건 예산일이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이면에 이런 게 담겨 있고 그걸 바탕으로 성전에서 행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훈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명확하게 너희는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게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게 내가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이룰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시위를 벌이고 둘러엎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부인하고 새로운 성전을 쌓는데 무엇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24절에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길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는 종말론적으로 그 기도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것을 확신해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할 때 이루어질 것이면 미래의 어떤 시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수용하셨다는 것. 그것처럼 이 땅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한 게 즉각적으로 바로 내 눈앞에 확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수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하신 걸 내가 신뢰를 하고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완전히 배제가 돼요? 의심하는 거. 의심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받으셨을까?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의미들입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른 복음서에 이 마태복음 21장 20절과 22절 한 딱 3절에 걸쳐 나옵니다. 그 부분을 많이 봐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이 사건하고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하고 이 세 개를 세트로 연결해가 해석하는 마가복음 이걸 보면은 이 마지막 단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만 떼내가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뭐 이래가 그것만 붙들고 막 기도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부족한 그런 의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게 뭐? 우리가 기도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타인을 용서하는, 이 원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타인을 용서하는 게 뭐다? 기도의 참된 전제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그게 용서야말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전제 조건이다. 용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덧붙이고 있는 용서와 관련된 구절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형제들과 원한 살을 일이 있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결 보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형제들 문제 있으면 바로 해결하고 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안고 가슴에 응어리 안고 와가지고 기도해봐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길지만은 요약하면은 뭐냐면 이 성전이 뭐였다? 열매 맺지 못해서 예수님께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로 상징했다 그랬죠. 이걸 성전이 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나무로 상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폐기 처분시키고 성전 안에서의 성전 청결케 하는 그 시위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그 대안이라는 믿음과 기도라고 그랬죠.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움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한 길을 여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당시의 성전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려가 희생제사의 성전 체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지 못할 때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